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패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패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30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의 추록을 돕지 않았어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추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거든요. 꿈하면 요셉이니까 이때를 위해 요셉을 감옥에 아껴두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도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짝을 이루는 시스템 꿈입니다. 혼자서 하룻밤에 2번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이 세트인 것이죠. 그리고 너무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분명히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전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되살아나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이 해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했죠. 요셉은 이제 드디어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2년 전에 그 사건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기다렸다는 듯이 왕 앞에 섰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 왕에게 선처를 바란 것이기도 하고 왕의 최측근들을 요셉의 인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하실 것도 예측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왕 앞에 선 요셉과 왕과의 대화에서 요셉의 믿음과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대답이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당당하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말합니다. 바로의 꿈에는 먼저 나온 살진 암소 7마리가 마리와 또 나중에 나온 아주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있습니다. 마른 소들이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았고 여전했다. 이것이 꿈의 내용인데요. 근데 바로는 또 이어서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어서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마른 7 이삭이 먼저 나온 이삭을 삼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2개의 세트로 구성된 꿈입니다. 40장의 두 관원장의 꿈도 같은 구성을 가진 세트 꿈이었던 것 기억나시죠? 두 사람이 약속한 듯이 같은 구성의 꿈을 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룻밤에 2번에 걸쳐 같은 구성의 세트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더러 해석하라고 주신 꿈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풀이를 합니다. 25절부터 32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해몽도 놀랍고 나라의 운명도 놀랍습니다.
7년 풍년은 좋지만 이어질 7년이나 연속될 흉년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요셉이 대책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33절에서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데요. 명철한 사람을 총리로 택하여서 행정 조직을 두고 그리고 5분의 1을 거두는 그런 납세 제도를 실시해서 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그 순발력과 지혜로운 제안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왕에게 주신 것부터가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급진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지혜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탄복할 그때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 전체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칙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서 빼어서 주고 당시 세력가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켜 줍니다. 인재를 자기 세력으로 굳힌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급진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 자료를 분석해 볼 때에 이집트의 그 당시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셈족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본래 함족인데 계통이 다른 왕조가 들어섰던 기간이었죠. 왕으로서는 대제국을 통치하는 데에 왕권 강화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진정으로 충성할 총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터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셈족이면서 아무 연고가 없고 지혜가 출중하니 왕이 마음 놓고 충성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재였던 것이죠. 요셉에게 어쭙잖은 세력이 있었다면 왕이 머뭇거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외국인 노예 출신인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범 감옥에 있었던 것도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어떻게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2년간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좋은 일이었죠. 감옥에 매여 있었으니 지난 2년간 보호되다가 왕이 부를 적시에 즉각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경험을 쌓은 것도 최고였습니다. 총무였으니 전체를 관할하며 다스리는 관리 능력과 지도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작은 영역에서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한 사람이 큰 영역에서도 잘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헛된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비전 성취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준비였을 뿐입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것이니까 먼저는 입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모 형제들 모두가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요셉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요셉의 눈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대대적으로 닥치면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일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요셉은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개인적 출세를 얻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에 들어올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자랑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일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이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에 급했다면 비전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철저한 겸손과 민첩한 근면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년간의 모든 고난은 참으로 귀한 성장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순찰하며 관리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애굽을 최강국으로 부상시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한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가장 고귀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제주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비전을 품으시고 쓰임받는 날에 당당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묵상하여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묵상하며 잊지 않아서 자기의 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그 비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제주 땅에 두셨고 또한 제주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길에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